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틀어짐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제 성실하게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차에 걸쳐서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중반절을 보면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원래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은 어떤 것이었냐면 1차로 이제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로 방문한 다음에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 원래 이제 바울이 계획했던 여행의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2번의 방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자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행 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이 17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바울의 모습, 이게 여행 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꾼 것에 대한 이 대적자들의 반응이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의에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여행 계획이 변경되는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가 저렇게 경솔하게 행하는 거야? 한번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아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사도로서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바울의 변덕스러움을 이제 핑계 삼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말로 제가 이제 대적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들의 관계는 깨어져 있는 상태이죠. 좋은 관계인데 어떤 사건을 보고 당신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관계는 깨어져 있었고 신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쌓이고 이 공동체에서 어느 일부분에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면은 결국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조차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관계가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상대방을 믿어주게 되어 있죠. 어떤 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하기를 목사님을 신뢰하면 목사님이 혹여라도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나이트 클럽에 가서도 전도를 하러 가시네. 전도하러 가시네. 신방하고 오시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춤바람 났네. 이렇게 이제 단번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바울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신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향해 이제 비난이 쏟아지니까 어쩌면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좀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신 가운데 이런 이 바울이 이 서로를 향해서 그 대적자들 향해서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데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역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변화하면서 이 진정성 있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제 처음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 어떤 여행 계획의 변경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경솔하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꺼내기 위해서 먼저 이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한 거 없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것이지 개인의 어떤 내 인간적인 어떤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이 사역을 행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내 양심이 거리낌 없다. 내 양심, 내 중심은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더더욱 내가 더 진실함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오해의 상황에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은 아까 12절에서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바울의 진정성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 예수의 날, 곧 마지막 때가 오면 서로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밝혀질 거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됐듯이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밝혀져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서로 많은 오해를 하면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러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게 되면서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관계가 깨어진다? 그건 필히 사탄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줌으로써 공동체를 견고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할 때 바울처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일행의 자랑이듯이 이 바울 일행도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 향해 그런 애정을 갖고 2번 방문하려고 했던 거야. 그 진정성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으로 너희들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경솔하게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변경이 되었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호소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명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하고 순종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바울 당신도 나 자신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예하고 순종하며 아멘하고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완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 계획 가운데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되묻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바꿔 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대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와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적지를 아시아가 아닌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게 하신 거죠. 거기서 마게도냐 지역의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 등을 지나서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계획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계획을 돌려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옮기셨고 거기에 끝자락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은 예로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랜 이 당시 시점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아멘, 예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굳건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완벽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혹여라도 여러분들 어떤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들도 혹여나 부족한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서로를 신뢰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혹시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것, 사람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신뢰함으로 서로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관계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부터 초등부, 중등부 연합 캠프와 또 고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